예전에 우리 어릴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모두가 누구 책임이야? 여자 책임이죠. 남자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이런 가운데 검증해 보니까 남자가 무정자증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인이 비단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아보려고 시험관 아기를 한다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가족의 개념도 다양하게 또 변화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아내, 한 남편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가정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임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여겼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아무리 사랑한들 생명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40살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걸 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야말로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걸 보게 되죠. 자, 오늘 라헬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심지어는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도 자식을 2명씩이나 낳고, 그리고 여기에 또 시기 질투한 라헬이 자신의 요종을 이렇게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봅니다. 마치 출산 경쟁을 하기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순전히 뭡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욕심에 의한 그런 경쟁일 수밖에 없다. 서로 남매치간, 자매치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서로 내 남편 따져가면서 이런 모습들은 흡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원리가 어찌 보면 무너지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어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희박했던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영적인 자녀를 포함한 모든 그런 민족, 오늘날에 보면 그렇죠? 그런 어떤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찌해야 돼요?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되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기보다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기 생각 가운데서 이처럼 많은 아내를 또 갖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야곱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언니, 동생, 자매를 한꺼번에 야곱의 아내로 또 야곱이 아내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일단 그 여인들이 내 아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참 사람의 마음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할까요? 라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네, 라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 자, 언니 레아가 자식을 6명씩이나 쑥쑥 낳고 또 딸 디나도 하나 낳고, 그리고 레아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 그리고 자기
시녀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는 동안에 그 자녀 낳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분인나하고 한나였던 두 여인네를 아내로 취한 그런 또 모습이 있죠. 근데 엘가나도 역시 마찬가지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거기서도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어땠습니까? 분인나가 자식을 낳으니까 당연스럽게 야 애도 못 낳는 것이 말하자면 이러면서 한나를 자꾸 핍박하고 구박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한나와 빌하의 라헬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울며 불며 나에게도 자식 하나 주시면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서원하는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했을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온통을 하나님께 구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라고 한나가 이렇게 또 고백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한나는 겸손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정말 자기를 오해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 선한 말만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래 제사장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저 말이 나에게 응답되었구나 라고 다시는 마음에 얼굴에 수색, 근심이 없었더라라고 하고 돌아가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순간 한나는 어땠어요? 그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께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결국 엘리 제사장에게로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 약속을 지킨 걸 보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계속적으로 주셨죠. 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런데 라헬은 다윗이 아니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이런 어떤 연단,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라헬에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라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헬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한나처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남편을 막 원망하고 여보 나한테 자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자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내 소관에 달려있냐? 그 하나님이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까지 일어나는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주되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사랑은 여인이었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 마치 사라가 하가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라헬에게 원하셨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22절을 우리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라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맡겨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누구나가 다 있을 수가 있다. 단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따름이지, 정작 본인은 어때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문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고 여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인내를 배우도록 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려 치면 어때요? 곧바로 애를 갖자마자 애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10달 동안 정말 배가 불뚝할 정도까지 그 자녀를 이 태중에 품고 있어야 되는,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 닭이 계란에서 뺑아리가 나오기까지도 21일 동안 닭이 참 지긋하게 인내하면서 품고 있어야만이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또는 이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게 해서 그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알아서 참을게 라고 해서 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으로라야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처럼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태 참았어? 물론 그런 인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는다 말을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버리지 않는다. 몰랐다 야, 안 되겠다 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뭐하라? 인내하라 라는 얘기죠. 이처럼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인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낮아짐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낮아짐,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겸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 세 편의 유언과 같은 그런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거쳐왔는가를 쫙 묵상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행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서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뜻을 순종할 것을 이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원하신 것도 그런 거죠. 낮아짐을 경험토록 한 거였죠. 우리 하나님은 물론 스스로가 일부러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케 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낮아지게 만드시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쭐해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더 높아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도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2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비로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요셉을 낳은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셉의 이름이 뜻이 더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논에다가 막 뭐를 심었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벼가 다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됐어. 이러는 법은 없죠. 그야말로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을에 누렇게 익은 그런 어떤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농부의 땀, 인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이 맺어졌다면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군요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